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인이 종에게 자기 집안 식솔들을 맡겨 그들에게 제때 양식을 내주게 하였으면 어떻게 하는 종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못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또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위선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저는 요즘 나름대로의 또 회개의 때와 벅찬 희망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과 뭐가 좀 달라요. 근데 이 반응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삶을 회복하고 주님과 만나고 그분과 진짜 우정과 신앙 얘기를 나누게 되는 기회도 흔치 않습니다. 흔치 않죠.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늘 이 독서 보세요. 이 바오로 사도가 격려를 받은 건 여러분의 믿음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저도 격려를 좀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네. 자꾸 넘어지는 거 일으켜 세우는 것도 때론 힘들어요. 잘하고 있지만 그걸 채워줌으로써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 복음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비유 정말 쉽습니다. 쉽죠? 말 그대로 여러분 다 애들한테 물어봐도 대답할걸요? 야, 여러분의 집에 이제 오늘 밤 새벽 2시 반에 다 도둑이 들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깨어서 몽둥이 하나 들고 경찰에 신고할 준비하고 곳곳에다가 못 들어오게 방울도 달아놓고 그죠? 철저하게 그 시간을 준비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근데 이건 좀 도둑 비유여가지고 좀 좋지는 않은데 반대로 해볼게요. 예수님이 성모님이 나 오늘 너 밤 새벽 3시에
너한테 직접 찾아가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잘 거예요? 안 잘 거예요? 왜 안 자요 근데? 신기해서? 사랑, 우정, 그 만나고 싶은 열망. 단순히 나에게 기적이 벌어지고 나에게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랑 속에서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죠? 오늘의 복음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 나오죠. 깨어 있어랍니다. 깨어 있어라.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네, 뭐 자는 사람은 없네요. 깨어 있어라. 이것을 명심하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비유에서 주인이 뭐 많이 요구하나요? 야, 내가 올 때까지 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라. 그랬어요? 아니요. 제때 양식을 내주어라. 아주 쉬운 거 하나 시키고 왔습니다. 제때 양식을 내주는 거. 아주 쉽습니다. 이걸 여러분, 제가 이렇게 꼭꼭 씹어서 먹여주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이 이걸 꼭꼭 씹어서 내 삶에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잠들어 있고, 어느 부분에서 제때 안 하고 있고, 어느 부분에서 내 동료들을 때리고, 이 동료들을 때린다는 건 뭐겠어요? 가족 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가족들을 때리고 술꾼들과 어울려 마시며, 네, 우리는 한국 술 문화 정말 심각하죠. 뭐 비슷한 어떤 유흥의 문화 속에 자신을 해치는 어떤 것들을 우린 충분히 묵상해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종은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첫째는 영원히 잠드는 것. 영원히 잠드는 것.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나만 생각하고 사는 것도 영원히 잠든 거죠. 사랑에 목숨을 내놓을 만큼, 증거할 만큼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사랑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예수님은 조금 시키셨죠. 근데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라고 느낄 때입니다. 저도 여기서 오늘 돌아보면서 다시 묵상했는데, 여러분 할 일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아 죽겠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너무 많이 하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겠죠? 이것도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겁니다. 첫째가 영원히 잠들 때 주의해야 될 것, 두 번째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느낄 때, 세 번째는 제때 하기 싫어질 때. 이 세 가지를 오늘 묵상을 하고 싶은데, 반대로 이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잠드나요? 영원히 안 드나요?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계속 생각하죠. 한시도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분에 대한 생각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사랑은 영혼을 깨어있게 한다. 두 번째, 신뢰. 이건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주님을 신뢰하는, 주인을 신뢰하는 사람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투덜거리지 않습니다. 그냥 맡겨진 일을 하고 나머지는 주인이 하실 거라는 신뢰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게 되죠. 이따 설명할 거예요. 세 번째는 제때에 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우정 얘기죠. 우정은 모든 걸 제때에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걸 한 줄로 정리하자면, 예수님과의 친밀한 우정이 행복한 삶의 힌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상에서 가족들을 일을 하고, 뭐 직장 일을 하고, 뭐 가족에게 밥을 해주고 여러 가지 뭐를 하면서도 거기에 주님과의 우정이 빠져 있으면 여러분은 행복할 수가 없다. 할 일이 너무 많아. 나 그만 좀 어지럽히려. 왜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지? 뭐 이런 것들로 삶이 망가져요. 근데 우정은
그런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만들어주고 할 일에 매몰되지 않게 해주고 행복하게. 그래서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모든 재산을 맡긴다는 거, 또 일 시키려고 이게 아니고 모든 재산을 맡겼으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총 속에, 그분의 우정 속에 그분이 나를 신뢰하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문제도 바로 여기서 풀리는 겁니다. 다 멍한 포장인 것 같아서. 자, 좀 구체적인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묵상하고 있는 싶은 건 제때에 먹을 걸 내주는 거에 대한 묵상인 겁니다. 뭐냐면 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은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이냐면 행동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해야 될 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저가 보세요. 본당 신부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겠죠? 그리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겠죠? 그죠? 근데 그걸 다 해내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해야 된다고요? 이것도 해야 된다고요? 이것도 하라고요? 그럼 쟤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할 시간이 있을까요? 행동주의. 어느 날부터는 보여주기 위한 것들을 하게 되겠고, 기도 없이 강론도 머리로 하게 되겠고, 진실한 사랑도 잃겠고, 다 망가지겠죠? 그죠? 아빠, 엄마는 어떻습니까? 비슷해요, 여러분. 신부는 여기 아버지로서 있고, 여러분은 가정의 엄마와 아빠로서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겸손하게 나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 맡겨진 일을 제때 하고 그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신뢰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면 나머지는 주님이 해 주십니다. 이게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길, 가정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고 곧 이게 뭐냐면 주인은 누구예요? 하느님. 곧 본당의 주인이 하느님이시죠? 가정의 주인도 하느님이시죠? 하느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으로서 제때에 먹을 것을 내주는 정도만 하고 겸손하게 내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이 다스리시도록 한다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사실 여기 와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할 게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근데 곰곰이 또 곰곰이, 왜냐하면 딱 봐도 제가 못하는 거거든요. 그걸 하게 되면 제가 망가질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물어보죠. 제가 할 일이 맞습니까? 제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우선 해야 할 일에 집중했죠. 그래서 여기서 또 어제 어떤 위선이나 고아의식들이 여기서도 드러나는데, 종은 이쁨 받기 위해서 더 많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더 많은 일을 벌이지 않아요. 왜? 그분과 사랑과 우정과 신뢰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맞죠? 또 자신이 만족하기 위해서 동료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괴롭히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안 괴롭힌다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나에만 누군가 이쁨 받기 위해서 더 많이 일을 하고,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아?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알아? 그 다음에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 한다고 아이를 괴롭히는 것, 동료를 때리는 거죠. 동료들이 영어를 괴롭히는 겁니다. 돈을 왜 이거밖에 못 벌어와? 넌 왜 성적이 이 정도밖에 안 나와? 엄마는 왜 밥을 이 정도밖에 맛있게 못해? 그렇죠? 그 다음에 술꾼이 되는 것. 그런 사람들이 외롭죠. 상처, 무력감, 자신을 해치는 술꾼이 되는 이야기들. 보이세요? 오늘의 복음에는 우리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힌트들,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제가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건데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됩니다. 위치를 확실하게 하란 말이죠.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오늘 기도하다가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예수님, 신자들한테 우리가 주인과 종이라는 것도 알려줘야 되지, 친구라는 것도 알려줘야 되지, 아버지와 자녀라는 것도 알려줘야 되지. 신자들이 이것 때문에 헷갈려해요. 친구라 그러면 만만하게 생각하고, 종이라고 그러면 그냥 겁먹고 덜덜 떨고, 아빠 자녀라고 그러면 아빠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도무지 다 가지도 못하고 어떡하란 말이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곧 보세요. 종은 우정 속에서, 사랑 속에서 모든 자기가 하는 일상 하나하나에 사랑을 담고요,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다르죠? 눈빛이 달라요. 고작 먹을 것 내주는 거 하나뿐이지만 눈빛이 다릅니다. 사랑으로 하고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는 돌아올 것을 믿고 사랑의 승리를 믿고 목숨을 내놓는 사랑의 아름다움, 그 삶을 믿는 거예요. 곧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고 맡겨진 일도 많지 않지만 이걸 통해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신뢰와 사랑과 희망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눈빛이 다릅니다. 낙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슬퍼할 일도 없죠. 오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리니까. 맡겨진 일 이외에는 주님이 해 주실 거라는 걸 신뢰하니까 참 아름다운 종입니다. 행복하죠. 행복하죠.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니 못 살게 구는 사람입니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어렵다고 하지. 주인과 사랑과 신뢰와 우정만 있으면, 그리고 일상에서의 겸손과 희망만 잃지 않으면, 그리고 제때 양식만 내주면 되는 일이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주인이 너무하다. 이런 어떤 뜻일까? 이해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오늘 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얼굴과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와 종과의 관계 속에서의 반짝이는 얼굴들, 이런 것들을 통해 복음을 여러분의 삶에 생기를 주는 원천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게 되고 다 잊혀지죠.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줄 모른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예요. 기도할 줄 몰라요. 삶의 위기가 덮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럼 기도할 줄 모른다고 하면 되는 거고요. 오늘 기도를 써왔어요. 오늘 이 교황님 문장입니다. 이거 보이시죠? 여기에 책 위에 심장이 있고
화살에 찔린 심장이 보이죠? 이 레오 14세 교황님의 문장입니다. 이게 아우구스티노의 상징이기도 한데, 말하자면 아우구스티노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제 마음을 꿰뚫으셨습니다. 완전히 그때부터는 사랑에 사로잡힙니다. 삶이 바뀌죠. 그래서 기도를 적어봤어요. 네, 서투르지만 적어봤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는 주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 눈은 어둡고 제 마음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저는 졸고 있고 유혹에 빠졌고 제 마음은 못된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당신께 고개를 듭니다.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듣게 해 주십시오. 제가 제 옆에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보다 저를 먼저 찾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과 우정을 나누는 충실한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거저주는 사랑으로 세상에 희망의 씨앗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제 마음을 당신 말씀으로 꿰뚫어 주십시오. 제 마음이 당신 사랑으로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희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희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눈 떠볼까요? 요즘에 매일매일 이런 기도문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거 그건 아닌데 어떻게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성체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또 묵주를 들고 하실 수 있는 기도들입니다. 쉼 없이 깨어서 기도하고 삶을 회복하고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